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세계적으로 아주 마음 아프고 또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작년서부터 이 테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더 큰 게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에도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고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네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첫 번째 표시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표시가 사랑이면 두 번째 표시는 고난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 순서입니다. 우리는 사랑 다음에 기쁨과 평화가 오면 아주 쉽게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표시는 오늘날의 교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성경적 교회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계시록에서 사랑 다음에 고난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진정한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결과로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으면 오늘날 교회들은 그것을 주님의 복이라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자랑하고 떠들어댑니다. 물론 그것도 주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주를 향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표시는 될 수 없습니다. 무사 평안이나 넘치는 풍요 속에서는 예수를 자랑할 수 있고, 그리고 평안할 때 모든 사람들 거의 99.9%는 자기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럿 봤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의 그 자랑했던 믿음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다 팽개치고 아주 앓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거는 고난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극한 고난 속에서나 죽음 앞에서 그러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한 경우는 예수를 부인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가장 힘든 고난이 무엇입니까? 사방이 막혀 있는데 어느 한쪽 작은 희망 그 통로 하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힘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이 터널 끝에 출구가 밝게 보이면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구가 도무지 보이지 않고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벽으로 꽉 막혀 있을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면 고난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서머나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 보면 예수님한테 참 잔인한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충분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고난을 자청해서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궁핍의 장벽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서머나 교회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만을 간직한 채 언제일지 모르는 고난의 끝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첫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희들이 내 첫사랑을 버리지 않았구나. 너희들은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오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런 믿음입니다. 가져야 될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부귀를 원하십니까? 욥의 고난을 원하십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더 사모합니까? 아니면 욥의 인내를 더 사모합니까? 어떤 게 예수님께서 신약교회에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걱정 없이 편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무슨 소리를 들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요새는 좀 반반이 됐어요. 그 목사님 그 테이프를 이렇게 듣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수요 성경 공부 오전에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요일날 오전에 일하지 않고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재물과 시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제가 그거 듣다가 제가 쌍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가난한데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저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돈 걱정 안 하고 노후를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네가 더 고통을 받으라. 스모나 교회처럼 더 심한 고통이 있으면 할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언제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로 가는 도중 서머나를 방문했다는 그러한 설이 있지만 기록은 없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서머나에 있는 자신의 종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고난받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고난, 거기다가 더해서 장차 올 더 심한 고난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것을 겪은 자들이 정말 받을 수 있는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에 대해 네 가지 시련을 주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궁핍입니다. 왜 스머나는 부유하고 번창했던 도시인데 스머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까? 가난하다는 의미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올바르게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쉽게 챙길 수 있는 이윤을 포기했습니다. 또 유대인들과 이교도인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면 그들과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물질적인 이득이 소원이라면 정직은 결코 최선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물질적으로 이익을 보려면 정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법망에 걸리지 않고 최대한도의 이윤을 가지려는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치러야 할 대가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회방입니다. 회방. 그리스도의 적들은 주님의 백성들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으며 그것을 퍼뜨린 것입니다. 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슬렌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는 모욕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탄의 회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고소하는 자, 회방하는 자, 그게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귀의 추종자들은 마귀가 진리를 싫어하는 것처럼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등 뒤에서 거짓되고 모함하는 중상모략을 뻗들입니다. 당연히 그런 말과 소문들은 당사자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인들, 교인보다는 신자라는 말로 표시해야 됩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머나에 있는 신자들은 그러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궁핍과 회방, 이 두 가지는 서머나 교회가 이미 당하고 있던 두 가지 환난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닥쳐올 세 번째가 감옥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바울과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감옥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만 봐도 빌립보와 로마의 감옥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찬양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거룩하게 됐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오늘날의 감옥이 아닙니다. 그들이 갇혔던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춥고 어두깜깜하고 정말 그런 곳에서 그들이 수감 생활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초대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세군 아시죠? 구세군, 살베이션 아미. 그게 오늘날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 구제하는 단체, 그게 아닙니다. 거기도 교회예요. 정통 교회입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구세군을 창설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계급이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사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목사가 사관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뭐 더 올라가면 뭐가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 부스의 딸 마레살이라는 사람이 스위스의 감옥에서 복음 때문에 갇혔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 여자분이 이런 찬송을 썼습니다. 내 영혼을 가장 사랑하시는 이여, 저는 여기 혼자 당신과 함께 있나이다. 나의 감옥이 천국인 것은 당신이 그것을 저와 함께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우리 옛날 찬송가 495장 보면 내 주님을 모신 곳 그곳이 천국일세,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죽음입니다.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 뜻은 뭐냐면 죽는다 하더라도 충성하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꼭 죽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데까지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로마와 유대인들은 복음을 강력하게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순교한다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나누었던 폴리캅 감독, 폴리캅은 사도 요한에 의해 스모나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된 목사입니다. 그 폴리캅도 스모나 교회에 대한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그에게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준 원천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순교의 자리에서 도리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자신을 합당하게 여겨준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그 처참한 자리에서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고난은 모든 참된 교회의 필수적인 표시입니다. 동시에 핍박도 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마지막 복이 무엇이죠? 여러분 팔복의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에요.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평안하고 그런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해야 돼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름을 위하여 핍박받아본 적 있습니까? 뭐 이거는 거창하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정직했는데 거짓말했다고 핍박받은 적 있어요? 나는 똑바로 양심상했는데 양심불량이라고 핍박받은 적 있습니까? 그러한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가서 똑같이 같이 따라가는 거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받았느니라. 예수님 자신도 똑같은 가난과 회방, 붙잡힘과 죽임을 당하셨기에 서만화 교회의 자신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것을 처음에는 두려워하였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기록 속에 남겼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견디며 보여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남긴 고난의 목록들이 있잖아요. 40에 하나 감하는 태형을 5번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과 굶주림의 위험과 사망의 위험,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 소망까지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기록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가슴은 그거를 생각조차 안 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고난당한 목록, 베드로와 사도들이 당한 고난을 바라볼 때 그냥 마음에 두려움이 듭니다. 왜? 나라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이 세상 속에 생각나는 것이 많아서 그럴 것이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고통과 아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가슴 떨리는 기록으로 다가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함께 주어진 일입니다. 어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회퍼 목사님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본회퍼 목사는 2차 대전 중에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다가 발각된 사람은 본회퍼 목사님만이 아니라 당시에 사막의 여우라고 불렀던 롬멜 장군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1945년 4월 9일 독일의 플로센브루크 수용소에서 히틀러의 직접 명령에 의해 본헤퍼 목사님은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루터란 처치 목사입니다. 본헤퍼 목사가 죽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책을 썼는데 그 속에 고난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배지로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여기 배지 달고 다니잖아요. 그리스도인 고난은 진실한 배지다.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순교하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꺼립니다.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 어머니가 제 이렇게 운수를 보고 삼재가 꼈다든지 운수가 안 좋다고 점쟁이가 말을 하면 부적을 사서 저에게 가지고 다니라고 안주머니에 꿰매주기도 하고 지갑 가운데 넣으라고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부적을
그냥 얻어오는 줄 알았는 건 나중에 보니까 다 돈 주고 사는 거더라고요. 그게 수은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빨갛게 써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뭐 대답은 쉽잖아요. 안 좋은 일을 피하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하시던 말씀이 좋은 일은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안 좋은 일은 피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였지만 예수를 믿은 지금 제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나는 어떤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다지 고난받고 있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사실은 우리는 타협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고난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 기준은 세상의 기준에 비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그리 순결하지도 못하고 우리들의 사랑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미워해야 할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에 대해 세상은 많은 분야에서 교회를 거의 알아보지 못합니다.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오직 강단이나 성경 공부할 때만 선포되고 바로 돌아서면 바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부터도 여러분도 우리는 적지만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상황이 180도 바뀔 것입니다.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명심하고 살아가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때는 도리어 세상의 비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하지 않는 짓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훈계와 헌신은 너무 미온적이라서 우리는 악을 책망할 만큼 담대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반발할까봐,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무시당할까봐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침묵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 타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록 이 시대일지라도 반드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식이고 비실용적이고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불릴지라도 교회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돌아보고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세상 방식으로 철저히 움직이면서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과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타협하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 고난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에 주신 편지는 단지 고난만 견디라고 하는 험난한 부르심만이 있는 편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대의 목적, 최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더 큰 고난의 한가운데서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승리자, 우리의 모든 환난을 알고 계신 예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련을 아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경주 끝에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씌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더라도 우리들의 주변 세상이 정말 어렵고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참으로 올바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끝에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이 약속, 우리가 이 붙잡은 손을 결코 펴지 않고 살아가기를 이것을 보증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